올해 들어서 계속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시리즈로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들으신 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들으셨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듣다 보면 많이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 첫 번째 1원리는 저 앞에 보시면 제목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으며 내 사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내가 나를 못 고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만 하여도 우리는 자유에 이르는 첫걸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고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죄 안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과거를 청산하라 했습니다. 시작.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신뢰하는 제3자에게 고백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데 그럴 때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고백한 것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원리, 변화를 받으라. 시작.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으키기 원하시는 모든 변화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내 인격의 결점들을 제거할 때 겸손히 순종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드디어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계를 회복하라. 지난주 보았던 것입니다. 시작. 나의 모든 관계를 검토하라.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는 관계에서 옵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세우고 이렇게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가정이고요. 또 2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들입니다. 산속에서 무슨 돌을 닦아서 믿음이 성장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그렇게 성장하는 건 자기의 독선만 잘할 뿐이지 정말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나에게 내가 상처 받은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나도 상처 준 사람을 가서 보상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요. 이제 이와 같은 6가지 패턴이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첫 번째는 내가 못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걸 내가 자발적으로 한번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해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여라.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우리의 실수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억지로 행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막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면 밥을 못 먹는다든지, 성경을 안 보면 눈이 어두워진다든지 이러면 막 눈이 어두우면 내 성경을 안 봐서 그러구나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관계로 회복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보상하고 또 용서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회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사실은 이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원형으로의 회복인데 이 원형으로 아름다운 회복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7절에 3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지금 십자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참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간곡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기도와 관련돼서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졸지 마십시오. 주무시는 분 제가 미워하진 않겠지만 육신이 약해서 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조는 게 아니고요, 자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 시간은 정말 목사님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졸기에 딱 좋다. 이래서 졸기로 결단하고 습관적으로 이 시간 되면 자기로 스스로 자동 이 스위치가 올라가서 졸지 않기로 결단하면 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졸음의 영을 또 대적하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 안에 부으시고 그 영은 우리의 육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육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드리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연약하다고. 쉽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빨리 되리라고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럼 그것이 오랜 동안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그 원형을 유지하려면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이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번째 원리 시작.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여 자기 점검, 성경 읽기,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얻으라. 아멘. 이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간단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리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형, 정말 아름답고 가장 복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이렇게 쉽게 잘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서 훈련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오뚜기와 같기도 하고 이렇게 스프링에 눌러놓은 것과 또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욕망이 꽉 눌려져요. 그러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힘이 빠지면 점점 어느새 올라와 있어요. 이건 올라오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가만히 놔두면 그냥 스스로 살아서 우리가 죽지 않는 한은 계속 육체의 욕망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이것을 계속 눌러놓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지하는 것인데요. 신앙의 여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여정과 비슷한데 태어나는 것과 태어나서 이제 자라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태어나는 것과 자라서 이제 한 인간으로 사는 것. 이 두 개 비교하기가 좀 비교하기가 이렇게 차원이 다른 문제라 쉽진 않죠. 태어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살아보니까 사는 게 힘들다는 게 아시겠죠. 태어나는 건 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오,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하기까지, 걷기까지, 뛰기까지 그 부모가 엄청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2000번은 엄마가 계속 엄마 이야기를 해줘야 그때 알아듣고 맘마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말하는 걸 배우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운동이나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확 잘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확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될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퇴보하는 이유들입니다. 이 신앙의 성장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쫙 성장하지 아니하고요, 약간 2보 전진 1보 후퇴, 또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러면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걸 구비가 있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알았다, 이제는 말씀을 깨달았고 이제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다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넘어져 있어요. 2보 전진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습관이 자꾸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 사실은 그 깨달음이 전부가 아닌데도 깨달은 그 순간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교회 다니다가 후퇴하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되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안 돼요. 안 돼 있을 때 보면 전에 고치려고 했던 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한번 말씀으로 이겨버리라. 내가 전에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안 해버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 술자리에 갈 거예요.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해버리라. 그런데 어느 날 벌써 경마장에 가 있고요. 내가 다시는 과식하고 폭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배가 부른데도 여전히 먹고 있고요.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의 일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또 일에 대한 계획을 내가 막 세워서 일에 눌려서 스스로 지쳐 있고요. 그다음 이와 같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패턴이 있는데 내려갈 때마다 내려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안일함이나 그 자신의 생각의 혼란스러움인데요. 첫 번째로 이 퇴보하는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요, 의지력의 상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1월리 1월리 3월리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택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차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다른 문제에 부닥치면 그 문제는 또다시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시 육체로 또 풀어보려고 해요. 이게 사이클 전체 패러다임이 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어지기까지 계속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성장하길 원해서 놔두셔요.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를 붙잡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계속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무슨 부목을 딱 설치해 놓고 절대 못 넘어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하여금 계속적으로 성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제 안에 계속 들었던 이 놀라운 말씀,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삶이 내 힘으로 되느냐, 어떠한 능력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분석하기를 이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학력이 딸려서 그런다.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분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힘을 거기다가 보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점점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날마다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까먹고요, 옛 삶의 패턴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퇴보하게 되는 원인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까지 6개의 단계, 오늘 7가지인데요, 이런 단계들을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에 있어서요, 우리는 너무 빨리 이렇게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단계였다가 곧바로 6단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특히 한국인의 마음속에 조급함과 빨리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되기를 원해요.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이건 맹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80 먹으신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더니 오셔갖고 막 계단도 잘 못 올라오셔갖고 막 어렵게 올라오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전에 무슨 이렇게 일이 있어갖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지금 집에 있는데 10년째 집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인가 저한테 한번 부탁했는데 같은 교구가 아니라고 교구 목사님 허락을 받고 오라고 거절을 해갖고 못 왔다가 정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오늘 또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 80 넘으신 분이 오시니까 제가 도저히 거절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움은 그분이 갖고 있는 맹신이에요. 목사님 기도 세게 해주셔서 한 방에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악한 것들 싹 나가고 한 방에 나가요. 제가 그 앞에다 대고 좀 이제 젊으시면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러 갔더니 또 이모, 자기 여동생을 불렀어요. 서울에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여동생의 또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서울에 사는. 그리고 네 분이 앉아. 목사님 세게 4명 다 해주세요. 저 솔직히 그런 분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어지기까지 그러니까 10년 걸렸는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10년 걸렸는데 그게 고쳐지는 것이 한순간에 싹 되리라는 그 조바심, 그 마음에 정말 그 원함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습관이 들기까지도 한순간에 들지 않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에 그 반복이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도요, 한순간에 물론 돌이키는 거, 이렇게 딱 가다가 돌아서는 것, 이거는 한순간의 결단으로 돌았을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내려간 것만큼 다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단계를 씩 뛰어넘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자꾸 퇴보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요, 지원과 도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하기를 패하는 사람의 어떤 습관과 같이,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모여봤자 뭐하냐, 그냥 좀 적당히 모입시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일 때 주의 성령이 말이, 찬양이 있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져다 놓고 찬양한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거나 뭐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모일 때 주의 성령님을, 연합할 때 하나님이 연합의 비밀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함께 할 때 거기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해서 하나가 됐으면 이제 난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돼, 이제 그만 도움 줘도 돼, 나 혼자 할래 라고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지원을 거부해. 그러다 보면 또 쉽게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자기 혼자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는데 세상은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래요. 네가 뭔가 성공을 하든지 능력을 나타내든지 너의 능력을 나타내봐, 너의 그 힘을 나타내봐, 자꾸 이렇게 욕을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자꾸 부응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나라의 통장에 있든지 내 손에 있든지 옆 사람 손에 있든지 다 주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내 손에 다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 관리 책임의 부담을 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 좋은 게 아니고요, 힘든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면 힘들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렇게 모이는데요, 각 맡은 부서마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1년 예산을 짜보니까 어떤 부서는 막 7천만 원이 돼요. 어떤 부서는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서로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내 게 아닌지 알기 때문에. 난 조금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교회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청지기로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크게 일하는 게 좋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기본이 크게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열방을 다스리게 하기 때문에 기본은 큽니다. 그러나 무조건 유교의 원리대로 다다익선이라 혹은 많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유교적 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꾸 왜곡되어진 생각들이, 세상의 원리들이 들어오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해요. 그러다 보면 또 무너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없었다면 제사장 기도를 1년 내에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하여튼 제가 혼자 산에 들어가서 계속 1년 동안 주의 말씀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저도 계속 만들어 놔요. 이번에 또 우리 편집을 다시 해서 중간 사이즈로 4번째 제사장 기도 책을 또 냈어요. 2,000권 또 찍었어요. 여기 8,000권째 찍고 있어요. 아무도 안 놀리시죠? 네.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지금 1년 만에 태어나고 있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럼 이것이 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있고 함께 하니까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 도가 깨달아져 가지고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게 뭐 조그만 거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이거 하나 된 것 때문에 나머지 더 돼야 될 9가지가 하나도 안 됐으면서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더 어우러져서 배워가야 할 그런 서로의 함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함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고 나면 나 됐어, 이제는 나는 이걸로 모든 걸 다 이루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교만함의 가장 큰 증후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자기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죠.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요가 안 되고요,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학을 하시는 분들이 듣는 아주 이렇게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 상담가에게 찾아왔어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담할 수 있는 여러 도구 중에 하나를 아주 간단한 걸 꺼냈어요. 네모난 직사각형을 딱 보여줬어요. 이제 뭐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창문이 보이는데요, 그 창문 너머로 두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네모만 있었어요. 이제는 동그란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동그란 거 보였더니 뭐가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해변가에서 동그란 파라솔에 남녀가 같이 앉아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동그라미만 있었어요. 그 다음은 세모를 보여줬어요. 세모를 딱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했더니 이런 아주 그냥 그 텐트 안에서 남녀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대요.
보나마나 이 사람은 성 중독자예요. 당신은 성 집착하고 있는 성 중독자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이 나를 보여줬지 내가 언제 얘기했냐고요.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보지 않고 자기가 보여지는 것, 사실은 자기가 그런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건데 그 문제를 계속 외부에서 찾은 거예요. 당신이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10가지 중에 그 하나가 강한 것이고 나머지 9가지는 다 부족한 부분인데 이 하나가 강한 것 때문에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함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장함도요 여러 가지 다면체와 같이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균형 있는 성장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한쪽에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행위를 한번 조사해 보라고, 자기를 검증해 보라고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요. 자기의 행동을 테스트해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믿음을 테스트해보라고요. 점검해보라고요. 평가해보라고요. 우리는 이 평가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있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은 내 안에서 그냥 애헴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뭔가 들춰내기를 잘하세요. 내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래 너 나만 잘 섬겨라,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왔구나, 잘했다, 이제 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까 너 가만히 그래 잘해라, 이러지 않으신다. 처음에는 주일만 교회만 나오는 것도 대단하다 그러시더니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매일의 삶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들추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돼서 하루에 3번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계속 늘 하라는, 이 가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사장 기도 이렇게 계속 하면서요 지난번 2번인가 너무 무섭게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에 이번 주인가요? 33장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이곳에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워낙 말을 안 듣니까 니네들끼리 가라, 난 안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주님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게 제 안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지난주에도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에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간섭하는 것이 힘듦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알아서 하는 스타일. 그런데 신앙도 그래서 웬만하면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스타일은 편하죠. 처음에는 편한데요 어느 선이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섭해 오겠다 그러면 미리 알아서 뭐 때문에 그러지?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유 이거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이 많았어요. 근데 모세는 완전히 방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어 그러더니 우리만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까워졌다 그랬는데요 또 들춰내시는 거예요. 또 들춰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 믿으시나요? 아멘이세요?
저도 맨날 이랬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만 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한 방 치시더래요. 내가 운전하니 너희도 운전하라. 완전히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어느 정도 나으면 괜찮다 그러는데요, 주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내가 운전하니 너희도 운전하라. 주님은 내 안에서 생명을 갖고 계속 내 마음의 부족함을 들추세요. 야, 너 이거 부족하다, 너 이거 문제 있다라고. 마치 무슨 잔소리 많이 하시는 시어머니 같이,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자꾸 옆에서 지적하는 그 아내의 지적과 같이 계속 옆에서 지적을 해오세요. 어쩔 때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막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툭툭 터치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 부모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항상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잘하는 한 가지가 아니고요, 균형 있게 이제 점검하는 것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는 늘 영적인 것만 점검하면 된다. 기도 말씀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자라야 됩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야 돼요. 지혜는 지정의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키가, 그것은 신체,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의 지혜가 성장해야 된다. 또 우리의 키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요, 주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의 이 신체에서 오는 신호를 잘 파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내 신체에서 이게 메시지가 오는데도 그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냥 한 번에 쓰러집니다. 한 번에 가는 수가 있어요. 피곤해지면 여러분 몸에 오는 신체적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뒷목이 좀 뻐근해진다든지, 잘 집중이 안 되다든지, 저의 경우를 뭔가 이렇게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 뒤쪽이 목 쪽이 지금도 뻐근하지만 워낙 안 풀어. 저는 이렇게 뭘 이렇게 누르면 많이 너무 아파요. 최근에 알았는데 혈관통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누르면 엄청 아파요. 저는 정말 못 믿는 게, 이렇게 안마 받으면서 시원하다 이 사람을 정말 못 믿어요. 제 인생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늘 아프기만 했지 이렇게 시원한 걸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뒷목이 뻐근해 온다든지, 뭐 책을 읽어도 자꾸 집중이 안 된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든지, 이러면 이게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사인이 오는데도 자꾸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몸살에 걸린다든지, 이제 깊이 이렇게 앓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막 무리해서 막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인이 오면 이게 신체의 건강을 풀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푸는 방법들이 이제 있어요. 몇 가지. 반신욕을 한다든지, 조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우나를 한다든지. 저 같은 스타일은 그게 굉장히 이렇게 잘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임상을 해봤어요. 저희가 뭐 어떨 때 운동으로도 풀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신체 순환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것에 굉장히 좋은 거는 이제 목욕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한 일이 있어도 이게 정말 안 된다면 요즘은 딱 내려놓고 그냥 목욕탕으로 가서 일단 빨리 이렇게 혈액순환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몸의 순환이 이렇게 새로워져. 나름대로 자기의 신체를 잘 점검해주는 각자의 그 점검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내가 너무 하나에 집착하면 자기의 육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걸 반드시 이뤄야 돼 이러다가 결국은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이 육체 굉장히 소중합니다. 육체의 소중함을 알아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 관리하는 것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관리해야 되는데, 평가 관리인데, 특별히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감정을 관리. 감정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갑자기 사형리 때문에, 이 기차 예화 때문에 사실이 먼저 가고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감정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이 예화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정은 마치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예화의 핵심은 뭐냐면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문제입니다, 이런 예화인 거죠. 대부분 감정이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한번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이 완전히 나를 다 지배하고 다스려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은 앞장서 있을 때 문제이지만, 감정은 우리 제일 뒤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기능이 감정의 역할입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풀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평생 화를 한 번도 안 냈다, 우와 성인 군자다, 옛날엔 그랬죠. 정말 인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보여. 완전히 인격 장애다. 어떻게 사람이 화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화를 표현하지 못하는 인격 장애에 있는 사람, 워낙 물러나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또 화가 너무 컨트롤이 안 되게 항상 터져요. 이것도 지금 컨트롤의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픈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또 못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물론 슬픔의 감정도 있고 즐거움의 감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줄 알고 그것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워낙 이제 머리형의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용어를 잘 몰랐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특히 이제 미술관 그런 데 가면 정말 지겨운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뭐야 이거 아무리 무슨 세계적인 무슨 작가가 그렸다 그래도 이게 뭐야, 뭐 그냥 물감 부족해서 몇 개 찍찍 찍어 놓은 것 같은 이걸 뭐 몇십만 원 몇 억씩 이렇게 하나는. 제가 이런 부분을 배우기로 작정하고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씩 미술관을 가리라 그래갖고 실천해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가도 저한테는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그런 쪽을 잘 알고 있는 그 동료 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가면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인가 보죠? 그런 그 질문을 꼭 받아요. 그래서 가면 딱 그림 앞에서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선이 굵네요. 네. 선이 굵직굵직하게 나가네요. 굉장히 강하신데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선이 굵은데 저게 뭘 강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계속 좀 보니까 저자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가 그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이 머리로 이게 도대체 계속 내용만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그냥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건데, 이거를 내용으로 분석하려니까 안 되죠. 재미가 하나도 없죠. 드디어 그때 저희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 전시회를 한다 그래갖고 딱 갔어요. 가고 여러 분이 이렇게 해서 딱 그분이 그린 그림이 딱 봤는데요. 다른 분들 뭐 수채화에 굉장히 부드럽고 참 이렇게 산들산들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유화로 딱 강하게 그리시더라고요. 집사님 정말 강하신데 그랬더니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전 따라한 것 뿐인데 사실은 감정의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특히 감정적인 사람들은 그걸 표현하는 용어가 틀리더라고요. 느낌이 있어요, 막 이런 표현들이야. 이 머리형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골치 아파요. 그냥 이렇게 잘 가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갈려도 한 50m 가다가 우회전 이렇게 얘기해야지, 잘 가시다 꺾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요.
근데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게 필요해요. 이거 제일 안 되시는 분들이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이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딸 워낙 눌러놓으니까요. 그거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 이 얘기하면 밥이 안 나오니까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감정에 묶여요. 눌려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어지면 교회를 안 다니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 원래부터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저는 요즘에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감정이 더 많이 이렇게 풀어지고 그것이 새로워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너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저의 감정을 막 더 이렇게 일어나게 해줘요. 그리고 그런 말씀 속에 내 안에 막 이렇게 힘이 올라와요. 그 말씀이 실제라는 걸 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관계나 영성,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간과의 관계도 더욱더 증진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더 깊어지는 이와 같은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는 이 네 가지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냥 한쪽만 성장, 그렇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도 인간적으로도 깊이 있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필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여자 전사님 계신데요. 제가 모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고 창립하시고 개척하신 여자 전사님이세요. 그분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하는, 그분이 정말 이렇게 늘 보면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보면 막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어린 마음에 그때 저희 그 교회 집사님 중에 문방구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을 자주 가세요. 가셔는 만화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으세요. 오셔갖고 다음 편 만화 안 나왔어요. 여자 전사님이 한 60 되셨는데요. 그래갖고 그 문방구 거기 앉으셔갖고 만화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도하시는 분이 왜 만화를 보실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이원론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만화 속에 나타나는 그 풍성함들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지금으로는 굉장히 건강하시고 균형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요. 왜 기도하시는 분이 저렇게 세속적으로 만화를 보시면서 나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잘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검하라고요. 제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정말 기도는 세게 하고 최고로 잘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원장 같은 스타일이요. 예언도 하고 막 하면 정확하게 맞추는데 그 앞에 가면 다들 벌벌 떨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외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름대로 은사를 통해서 몇몇 가지 그것도 인격적으로 풀어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사로 말미암아 돼 있지만 정작 사람과의 관계는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풀어져야 돼요. 같이 풀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측면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자, 언제 이런 것들 평가하고 점검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늘 합니다. 늘. 물론 우리가 뭐 하루에 저녁에 한다, 아침에 한다, 뭐 일주일에 뭐 토요일 날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처리합니다. 만약에 집에서 음식을 하다가 국을 흘렸어요. 그래서 막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청소를 저녁에 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놔둬야 돼.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약간 미련한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문제들은 늘 처리한다 그래서 항상 그것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냥 그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보면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터져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그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나중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겠다라고 그러면 사실 그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잘 닦여지지도 않는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이게 문제구나라고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때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씨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언젠간 내가 해결하리라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건드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요. 자기의 삶을 잘 살피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의 평가들을 나타내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문제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이 길이 바르게 걸어가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의 발걸음인지를 순간순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한 2, 3일 크게 놓고 자기의 진로 문제나 정말 자기의 인생의 문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결정하고 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고 이런 기간들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부르심의 사명을 갖고 모든 성도들이 다 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요. 평가 목록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가지 정도면 기본적으로 웬만한 거 다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살려내시라고요. 제 가르쳤던 후배들 중에서 제가 워낙 일중심적으로 전에는 막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을 이렇게 길 가다가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한 15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야, 이 꽃 되게 예쁘다 그랬더니 그때 그 학생이었던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나희석이라고요. 오, 관사님 꽃을 보고 느끼시는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제가 많이 돌아봤어요. 이렇게 만나면 늘 기도와 큐티와 그때 PBS와 이런 것만 막 이야기하고 그거 점검하고 막 이러던 때라 그게 거의 100%였던 거예요. 그 형제는 굉장히 감성이 또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 감성적으로 워낙 오르락내리락 많이 해서 제가 많이 혼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 너 감정 쫓아가지 말고. 그가 갖고 있는 감성의 많은 부분을 많이 이렇게 야단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이거 뭐지? 라고 스스로 돌이켜보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성들, 내 안에 있는 그 즐거움, 기쁨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잘 표현이 못하니까요. 안 하고 또 그거 표현하면 내 손해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얘기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걸 좀 표현해야 되겠구나, 말로 표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들 많이 쫓아다녔어요.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저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석양이 생각난대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저의 감성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건 해 지는 거, 해 뜨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마음의 기쁨이와 즐거움이, 또 마음의 이 경외감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이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가를 하십시오.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은요, 굉장히 균형 있게 나아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답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게 되는 조건이 있다고요.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묵상하는 자가 그의 길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길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 비결은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읽는다, 공부한다와 다른 단어입니다. 왜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을 공부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성경을 100날 읽어도 100독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100독 읽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읽었지만 묵상이 안 되는, 성경을 정말 디립다 파요. 그 신학 박사 반사문이 한 단어 갖고 엄청나게 파요. 성경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그의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선교단체에서 학생들에게 2주간씩 PBS 훈련시키고요, 귀납적으로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훈련 2주간 시켜요. 합숙해서요. 그런데도 애들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 보니까요, 묵상하는 훈련이 안 돼요. 저는 이 묵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씨름을 했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 교회는 큐티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캐치하셨나요? 큐티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한번 저희가 이렇게 분리개척해서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너무 이렇게 기쁜 마음과 또 이렇게 지지하고 지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큐티책을 성도들 숫자만큼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50권 보내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미 결단한 게 있어갖고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큐티 안 할 겁니다. 예? 하면서 눈이 확 빠지더라고요. 큐티가 한국에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저희 단체 통해서 왔어요. 제가 있었던 IBF라는 단체를 통해서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서유니언에서요. 원래 영국의 체제는 성서유니언이 대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그 성경을 가르치는 훈련 프로그램을 거기서 감당하고, 대학교는 IBF가 감당하고, 그리고 작년은 또 성서유니언, 이런 식의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영국의 그 커리큘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큐티라는 걸 가리키는 것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요, 묵상이 어려운 거예요. 묵상이 어려우니까 처음에 성서유니언에서 큐티 나온 교재 보셨습니까? 딱 왕자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건 무엇입니까? 깨달은 거. 당신의 죄에 대해서 발견한 것이 깨달은 거 있어. 빈 공간만 나 있어요. 질문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가 읽고 자기가 거기다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요, 이 대학생들은 그나마 이게 읽고 막 숙제하듯이 하는데요, 이 교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읽고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 질문을 만들자. 그래서 본문에다 대한 질문을 달기 시작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러면서 질문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요,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큐티 책이 없으면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큐티라는 게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에요. 왜 조용한 시간일까요? 묵상하기 위해서요.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는 세 가지 그 무기가 있는데 소음과 군중과 분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다른 얘기를 하면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막아요. 성경 읽는 것까지는 놔둬요. 읽어봤자 어차피 머리에 있다가 머리 나갈 거니까. 근데 이 묵상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걸로 소화가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소화되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듣기는 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소화되는 과정이 없으니까 이게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 지금 콰이타임 큐티라는 것 때문에 큐티 교재만 잘 팔리고 있어요. 큐티 교재가 적어도 4,000부 이상 팔리면 이제 적자를 모면합니다. 이렇게 부수가. 여러분 이런 인쇄업에 관련된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정기 간행물이 적어도 4,000부 이상 나가면 이 현상 유지가 되면서 팔려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그 큐티 책자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망하게 된 요인이 뭐냐면 대형 교회에서 자기네 스스로 만들어낸 식. 왜요? 교인이 10,000명, 20,000명이니까 찍으면 기본적으로 20,000권씩 나가니까 이게 되는 장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마다 자기가 출판사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요. 그럼 큐티를 만들어내는 그 지필지는 옛날에는 정말 신학 박사들이나 그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핵심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책자를 전기 가능무실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도움 질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묵상이 안 돼요. 원래 큐티라는 것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이제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질문이 없으면 성경이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가 안 된다니까 꼭 그 밑에다가 또 기도 문장까지 달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만들고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 묵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제 안에 회의가 들어왔던 거는,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큐티라는 시스템 없이도 신앙생활 잘 했는데, 목숨 앞에도, 죽음 앞에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핍박 앞에 박해에서도 순교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오늘날 성도들은 이게 왜 안 되는 것일까? 그거의 핵심은 묵상이었어요. 묵상. 어떻게 하면 묵상이 되게 할 것인가? 제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묵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걸로 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요즘 기독교 관련된 거 엄청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해서 들을 수 있고, mp3로 들을 수 있고, 뭐 성경 말씀 읽기 듣기 1.5배속으로 들을 수 있고, 뭐 5박 6일 수련해서 성경 일독하기 할 수 있고, 뭐 TV에서 나오죠. 뭐 맘만 먹으면 엄청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요인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아요. 내 걸로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보고 가요. 그래서 마치 뷔페집에 가서 이 음식 저 음식 내가 다 알아. 이 음식 이렇게 한 거고 저렇게 하고 다 하고, 이거 그 음식의 유래도 알고요. 그리고 다 아는데 결국 그 사람은 배고파요. 왜요? 안 먹기 때문에. 내 걸로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맛은 봐요. 맛은 뭐 짜다 쓰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내 걸로 되어 있는 나의 말씀은 없어요. 보면 요즘은 성도님들이 더 잘 알아요. 요즘 CTS, C3 TV에서 뭐 어느 목사님 어떻고요, 막 하루 종일 들고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설교에 너무 더 잘 알아요. 그래갖고 막 그 시간대에 맞춰갖고 마치 연속극 보듯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가면서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묵상이 안 돼서요. 하나님의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귀하게 풀어진 것은 뭐냐면 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그냥 4번 반복해서 읽는 거였어요. 묵상이 별거 아니에요. 읊조리는 거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가 딱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마음에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머리에 암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되어서 행동할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마음속에 들어요. 말씀이 뭐였더라 기억하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잘 기억이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이 나타나요. 그럼 이것이 되어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건 내가 좀 고쳐야지 라고 했을 때 고칠 힘이 내 안에 없다고요. 1원리.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2원리.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맡겨드린다고요. 3원리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해주는 대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전에는 내 방법대로 했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안 했구나. 이걸 고백하자. 4원리라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있어야 묵상이 돼서 들어온 게 있어야 그 말씀을 갖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굉장히 이렇게 제가 굉장히 흥분되는 것은 제사장 기도한 지 딱 1년이 돼요. 2월 20일이면 저희가 작년 2월 20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년을 돌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혈통적 제사장으로 태어난 유대인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건 굉장히 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이걸 저희가 계속 하면서요. 이게 말씀의 묵상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코디 모임에서 다시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새로운 교재를 버전 1.4까지 나왔는데 1점은 같다는 거예요. 2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좀 내볼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새로운 걸로 낼까요? 제사장기도 책자 새로운 걸로 낼까요? 왜 흔드세요? 그걸 씹으면 씹을수록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단물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거 씹으려면 그거 씹기까지 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씹고 더 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더 합시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너무 많기 때문에요. 66권이나 되기 때문에 제사장기도 책자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마하게 주제별로도 만들 수 있고요. 책별로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묵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요. 그 묵상하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그 묵상하기를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 삶의 패턴으로 익히십시오. 그 묵상이 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요. 우리 또 이 책자도 인문으로 만들었죠. 여기에 이렇게라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은 어떠한 의식적으로 예배 마칠 때 하라 아니면 어떠한 그가 아니고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정말 완벽한 기도의 문장인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아예 제가 이걸 깜짝 놀랐어요. 주기도문 그냥 좋은 기도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책자 만들기 전에 전 3개월을 제가 끙끙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제 안에 확 부닥쳤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니, 기도하는 방법과 내용까지도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거 싹 제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뭐 집안이 잘 되게 하시고 돈 잘 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를 싹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거요 다 이 원리와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1원리야 2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가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월리.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요. 그 이루어지리다 라고 선포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기도문이요, 정말 주기도문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뭐 무슨 몇 단계 못 이렇게 갈 필요 없이 주기도문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평생 기도해도 그 기도의 깊이와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내 안에 실제가 되는지. 그럼 그 기도 문장 한 장 하나, 단어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저의 마음속에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 지난번이죠,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라고요. 6월이요. 다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 악에서 구원하소서. 오늘 시험에 다시 우리가 주님과 회복되어진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이게 유지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주님이 오늘 저희 마음속에요 정말 이 놀라운 확신을 주셔요. 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책자를 내면서요 이거 갖고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세미나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셀 컨퍼런스 이런 거 안 하고 있어요. 저 안 해요.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세미나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삶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사라져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들어가고 거기 가서 배워왔는데 내 걸로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껍데기를 배워갖고 그 껍데기를 갖고 하느라고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 껍데기 다 제껴놓자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요 옆에 가까이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짐을 유지해서 저 군자방에 있는 모든 것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아니까 제가 우리 주위의 교회랑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오병이의 교회 목사를 만났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산골에 예쁘게 세운 교회인데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그 산골짜기에 예쁘게 세운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어떤 목회를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방법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갖고 합니다. 제가 이걸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날은 이게 안면 틀려고 인사로 갔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면 됐죠. 그게 가장 어려운 거고 가장 실제적인 거죠. 그거면 되죠. 그게 힘드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밖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왜 다 하세요? 내 삶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되어지면, 그것이 내 삶의 라이프가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거하신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영접했을 때 그냥 내 안에서 에헴하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셔서 계속 내 마음속에 움직이신다고요.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리다. 내 뜻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그것이 완성이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 왜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지. 연합하면 곧장 하는 게 축구하고 뭐 탁구 치고 이런 쪽에 연합하죠.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이 우리 뭔가 같이 하면 좋겠네요, 이게 툭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았지만 안면 트는 거라 뭐 그냥 뭐 차차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앞에 보니까 바베큐 그릴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도 바베큐 그릴이 있네요. 우리도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바베큐 그릴로 음식 누가 맛있게 구웠나 한번 대회할까 그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거 자신 있는데 한번 합시다. 그런 대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작년 여기 11월부터 6주 동안인가 끊임없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단련된 이게 있기 때문에 종류도 다양하게 함께 모여서요. 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연합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연합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요.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만 해갖고는요, 이게 임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큰 교회가 아니고요, 함께 동네에 있는 교회가 연합하여 갈 때 하나님이 연합할 때 그곳에 내가 너희의 임하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게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충만케 돼요? 내 땅에서 그게 되어야 충만케 되는 거지, 여기도 안 되는데 온 인류가 충만케, 이거 갖고 되겠냐고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고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뭐 북한과 통일이 되게 하시오. 아니, 지금 남한에서조차 교단 통일도 안 되고 교단 연합도 안 되고 우리 믿는 그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도 안 되는데 무슨 남한의 통일과 북한의 통일을 이야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구하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요. 그 삶을 그냥 나타나게 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다 완성의 그림까지, 계시록 보면 완성의 그림까지, 다시 오실 것까지요. 저는 그 장소까지 이미 예언됐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 타고 내려오리라. 계시록은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감난산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감난산으로 내려오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예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는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내 삶을 내 방법으로 고쳐보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술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술 안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술 안 취하고 있다고 술 취한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술 안 취한 것보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악 아닌 곳에 있습니까? 아닌 곳에 있는 회색지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 나아가는 거죠. 내가 나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와 같은 기독교에 이 사회가 신물이 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회에서 외치는 게 거꾸로 됐잖아요. 오히려 사회가 기독교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기독교가 또다시 자본주의 논리에 흘러가고 있고 돈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는 것의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별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묵상되었을 때 그 묵상되어진 것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묵상되어진 말씀 없이 기도할 때는 내 기도하기 쉽습니다. 내 소원 성취와 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이 예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그 오병희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회복의 동산교회라고 졌어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목사님 어떻게 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물어봤죠. 오병이어라고 왜 지셨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 오병이어 교회. 자기가 졌을 때는 그 오병이어 교회라는 것이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겠다 하고 도메인을 먼저 따냈대요. 홈페이지 도메인을.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해놓고 이제 점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른 데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회복을 리커버리라는 병원에서 다시 고쳐진다 이런 단어 보통 영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레스토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창세의 원형으로의 회복이에요. 마지막 계시록의 완성으로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좀 더 나은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희로 하여금 이루길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가야 돼요. 라이프가 내 삶이 흘러가야 된다.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제사장 기도해라는 말 갖고는 될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저 집사님이 제사장 기도를 잘 인도해 이거 갖고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 인도하는 사람 10명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것이 내 삶의 삶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핵심은 뭐냐면 열매로 합니다. 다른 어려운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오면 좋은 게 있어요. 이러면 저는 50점도 안 된다고 봐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그 안에 다시 흘러가요. 그 생명은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교회까지 오지 않아도 나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각 삶의 터전에 일터에 보내셨잖아요. 거기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생수를 말미암아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온전한 회복을 유지하는 그 길을 감당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삶을 승리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삶이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갖고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거의 다 외우고 계시죠? 주기도문을 저희가 4번을 같이 읽을 것입니다. 외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반복하여 하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닥쳐요. 머리에 부닥치는 거 말고요, 마음에 부닥쳐요. 그러면 부닥치는 그 말씀을 잡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루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주기도문 4번 우리 반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잡고, 묵상되어진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